의미 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함성. 네, 우리 캐스켓 MT 오늘은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1시간 안에 한번 뚫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생소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잘 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던 그 말라기 기원전 430년부터 그리고 이제 AD 0년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기 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 중간기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셨는지 오늘은 그 중간사 위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슬라이드를 계속 띄워주세요. 자, 성경은요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하나의 역사는요 바로 역사를 통한 단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캐스켓 MT는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 캐스켓 MT, 캐스켓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6개의 시대이고 MT라는 단어는 신약의 5개의 시대인데 그 캐스켓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관입니다. 죽은 시체가 묻혀지는 관, 영어로. 그 캐스켓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능한 한 6, 7분 안에 저 구약의 6시대를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요 캐스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C는 뭐죠? 크리에이션, A는 에이브라함, S는 사이나이 시내죠. 그 다음에 K는 킹스 왕정시대, E는 엑사일 포로시대, T는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39권이나 되는 또 긴 책들이 있지만 정말 딱 이 6가지 시대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 6가지를 딱 하나의 주제를 정하라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구약의 첫 번째 시대는 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물며 나의 말에도 저의 말에도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저의 말에도 여러분들이 움직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누구하고 약속을 맺으시냐? 두 번째 시대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75살까지 자녀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 없지만 그걸 다 믿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와 민족을 이루겠고 뭐 땅을 주겠고 네가 받는 모든 땅 다 주겠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하여 막 너의 씨를 통하여 그런 왕들을 낼 거고 막 여러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다 믿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생겨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였죠?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국민을 이제 나의 땅,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시대, 사이나이 세 번째 신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의 시대에서는요 그들을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내용인데요.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국민이 생겼어요. 인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법과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의 산 줄기를 이렇게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책이잖아요. 그들을 출애굽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좀 재밌게, 우리 지금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좀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거 14장이고요. 홍해를 가르는 건, 그리고 20장부터 10계명을 세우고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소소한 그 시민법을 세워요. 그리고 그 뒤로는 2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는 봐도 재미없는 성막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옷, 뭐 보석을 어떻게 하고 뭐로 막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다 해요. 하지만 그게 큰 그림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예배자로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을 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는 바로 이거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그 제사법을 쭉 알려주세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캐스켓 돌아갈 때 그 5개의 제사 그리고 4가지의 방법,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그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에게 법과 질서를 그 시내 산 줄기에서 허락해 주신 게 사이나이, 세 번째 시내 시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 준비,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이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예요. 그래서 계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계수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그 한 번 계수를 더해요. 민수기에 보면 2번 계수하는데, 다시 2번째 계수할 때는 이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계수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인구가 줄지 않아요.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이?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항상 앞서가시고 뒤에서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결국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제 12진 진배치 그런 거를 딱 한 다음에 이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다스리는 나라인데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사기에 임하고, 그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유다 족속, 유다 혈통을 통해서 나타난 그 왕족, 그 다윗을 향해 이게 그 프리즘 초점이 이렇게 흐렸다가 이제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쫙 맞춰지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 보시면 마지막 이제 2세의 아버지까지 딱 이게 족보가 나오고 2세까지 딱 소개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구약의 4번째 시대 킹즈 왕정기 시대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대략 한 400년간 왕정기 시대가 쭉 이루어지고 있고, 대략 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친히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 일들을 대신하여야 할 그 대리자, 그 나라를 다스린, 원래 나의 나라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는데, 그러면 그 왕은 뭐만 하면 됩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면 돼요. 근데 북쪽에 북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3명의 왕, 북이스라엘 19명 왕, 남유다 20명의 왕,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공경했던 왕, 진짜 손가락에 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략 한 400년을 참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말로 하고 막 행동으로 보여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게 엑사일 포로 시대고요. 그리고 멸망하고 그냥 그들의 역사가 끝인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성전이 재건돼서 템플, 성전 재건, 에스라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쳤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라기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거다 예견하고 구약이 끝나요. 정말 7분 만에 구약 요약 정리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을 넘어옵니다.
신약은 5개의 시대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진짜 쉬워요. 왜냐하면 구약은 역사서가 되게 길거든요. 역사가 되게 긴데 신약은요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그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신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예, 27권이죠. 예, 27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류를 해볼게요. 신약 성경의 그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예, 여러분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책입니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관점입니다. 예,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다가 내 성경책 고장났다고 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꾸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자꾸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의 족보 읽다가 저 찾아왔습니다. 제 성경은 아무래도 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보면 신약의 역사는 끝나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이 뭐죠? 편지예요. 근데 21권 중에 되게 고마운 건 한 사람이 13권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파면 대부분 그리고 긴 편지도 다 그 한 사람이 다 썼어요. 나머지 일반 서신은 되게 짧아요. 다 짧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파면 돼요.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 13서신도 제가 순서에 따라서 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 성경 끝났죠. 엄청 쉽죠. 자, one more time.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 27권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자,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는 몇 권이죠? 한 권의 역사서.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 그럼 서신서는 몇 권? 21권이에요. 21권, 21권. 네, 21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뭐죠? 요한계시록. 끝. 네, 이게 신약성경의 끝입니다. 자, 제가 신약성경의 그 배경 설명을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신약성경에는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은 7명이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놈이고 가가 같은데, 아니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헤롯을 좀 분류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저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37년에서 기원전 4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되게 악랄하고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요, 야망도 많아요. 원래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가 그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모든 지역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만 막 야비하고 막 아부 떨고 막 뇌물을 바치고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유대와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에요. 그쪽의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어요. 그래서 헤롯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게 그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3명의 아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 3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헤롯 아켈라오. 이름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도 성경에 보시면 아켈라오라고도 나오고 헤롯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 아켈라오.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해요. 헤롯 안디바. 자, 세 번째는 헤롯 빌립. 네, 3명입니다.
세 명의 아들들에게 그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자기가 죽을 때 세 명에게 땅을 잘라서 남겨줘요. 그래서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이렇게 말하면 어딘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뭐 세종, 대전, 조치원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무슨 유대, 사마리아, 제가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헤롯 안디바는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의 분봉왕이에요. 갈릴리는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고요. 자라난 곳이죠. 자라난 곳. 예, 열심히 태어나자마자 도망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란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던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뭐 너 갈릴리 출신이야?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죠. 그게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 죽기 전에. 예, 그죠? 연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세요. 근데 안디바가 기원 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활동했던 사람이고, 마지막 헤롯 빌립은요, 그 북영토의 그 북영토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한눈에 보면 되겠죠. 저 시뻘건 것은 헤롯 아켈라오,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저기 보면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이두메 지역, 저기 네모칸 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초록 색깔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곳의 분봉왕이 누구요?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 북쪽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저 헤롯 아켈라오가 가장 좋은 땅, 그러니까 노른자 강남 땅을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도를 보세요. 헤롯 아켈라오가 몇 년까지 다스립니까?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6년이에요. 예수님은 몇 년도에 돌아가시는데요? 33년이요. 그리고 옆에 안디바하고 빌립을 보세요. 기원 후 39년, 기원 후 34년, 오랫동안 다스려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다스려요. 문제는 뭐냐면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아들이 가장 못해가지고 잘려요. 그거 어떡합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고위 간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은 로마의 고위층 간부가 다스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제국의 이제 그 고위 간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을 이제 다스려야 할 그러한 지도자가 와서 다섯 번째 총독인 거예요. 이제 그 헤롯 아켈라오 뒤를 이끄는 다섯 번째 이제 총독이 되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자, 신약에는 헤롯이 몇 명 나온다고 했습니까? 7명이에요. 지금 4명 나왔어요. 한 명이 또 누구냐면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요, 그 요한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자른 그 여자죠. 헤로디아는요, 사실 헤롯의 여자 이름이에요. 헤롯의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나오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기원 후 44년, 그러니까 오순절 시대 그 이후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초대교회들이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때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하고 결국 어떻게 죽냐면요, 벌레에 물려서 죽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신문하고 해서 계속 사도 바울 쫓아가가지고 성경 이야기 더 해달라고 내가 뭐 좀 빼낼 거 없나 했던 게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게 성경 안에 나오는 헤롯들. 네, 그래서 제가 좀 보기 좋게 정리하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출생 이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켈라오,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로디아가 예수님 이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 살아생전 있었던 헤롯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고 이제 그 뒤의 역사,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제자들의 활동 때 나왔던 게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
라는 것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들의 이름 정도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아, 잘 안 보이네요. 그래요. 그냥 뭐 이름 정도만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셨었을 때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지금 보면 연도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96년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통치했던, 그래서 로마 초대 이제 황제, 원래는 왕의 나라였는데 시저 아시죠? 예, 그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이제 황제가 이제 아구스토라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제 초대 로마 황제, 이제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냥 제국의 황제로서 아구스토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죽은 다음에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으로 모셔요. 한 사람만 빼고요. 그 한 사람은 저기 도미티안이라고요. 예, 미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도미티안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그 도미티안의 형이 있어요. 저 티투스라고. 사실 형이 더 촉망하고 좀 유능하고, 그리고 도미티안은 장애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좀 장애가 있어서 이제 그랬는데, 그게 진짜 장애가 있는지 아무튼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세력을 딱 얻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몰랐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난 사실 인간이 아니었어. 내가 바로 신이었던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미쳤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왜요? 이제 로마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미친 한 사람 빼고는 다들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람은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네로라는 사람이죠. 기원 후 64년에 그 이유 없이 그 이제 유대 지역에 이제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나요. 큰 불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거의 지역이 되게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불을 냈다는 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예, 왜냐? 네로가 자신의 궁을 넓히고 싶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을 내 가지고 지금도 이유 없이 아마존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죠. 예, 계속 사람들이 돈 벌려고 막 불 내고 그거 다 깎아내서 또 팔고 해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분풀이를 어떻게 하냐? 야, 보니까 야, 이스라엘 유대인들 모여 있는 데면 불이 안 났네. 야, 쟤네가 불 낸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박해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렸을 때도 큰 이제 2차 대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예, 그 디베리오 가이사. 예, 그때 연도를 보세요. 기원 후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잖아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고, 예수님의 이제 그 활동했던 그 카이사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죠. 이 정도 알아두면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참조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신약 성경은 5개의 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이 신약 성경의 EMPTY를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2번 반복할 건데요, 한 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자, E는 바로 expectations 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하면요, 여러분들은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입니다. 자, 기원전 430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말라기가 구약이 맨 마지막, 성전 재건 시대가 539년에서 430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대망의 시대는 기원전 430년부터 6년까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해서 남겨졌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대망의 시대, 기대하다, 대망하다, 열망하다, 그게 expectations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 그 다음에 M은요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M,
네,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두 번째는 메시아 시대고요. 그 기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입니다.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메시아 시대이고요. 자, 세 번째는 EMP. P는 무엇이냐면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P. 네,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저 펜타코스트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예, 성령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그 오순절 교단이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 시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길이 이르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래서 연도를 한번 볼까요? 기원 후 33년부터 65년까지인데 사실 역사서는 딱 저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다 오순절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좋게 또 나누어 놓은 것은 EMPT죠. T는 뭐죠? T는 뭐냐면 티칭 가르침 시대입니다. T 티칭 가르침 시대. 예, 가르침 시대도 기원 후 33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다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고발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고 야 니네가 진짜 무슨 기독교냐 막 그런 거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어요. 더 흩어지고 보니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이 티칭 가르침의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 EMPTY는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예, 그 구약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요한 계시록이 대략 기원 후 95년 정도에 쓰여졌고요. 그 이후로 이미 대부분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지만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작은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뭐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자, M 뭐죠? 메시아 시대.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이에요. 이 시대와 관련된 성경, 아까 성경 27권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에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메시아 시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EMP 혹시 기억하시나요? P 뭐죠? 그죠? 펜타코스트. 제가 먼저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복음서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각자 주장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그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얼마만큼 인용을 하냐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걸 다 합쳐도 마태 한 사람이 인용하는 것보다 적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마태는 어떠한 뭐에 능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에 누가 이사야가 말했듯 누가 뭐했듯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고 싶으면 마태복음 읽으세요. 그래서 그 마태는 성경에 능한 자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족보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 예수님이 태어나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왜 다를까라고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쭈르륵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요 쭉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가서 보면요 그거는 마리아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 바뀌면서 야 니네 호적해라 그래요.
다 호적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이제 본적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나 이제 고향에 가서 나 이제 호적을 해야 돼. 나 이제 나 이거 시민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돼. 너 고향이 어디야? 나 베들레헴인데. 넌 어디야? 나 베들레헴인데. 헐, 대박. 우리 둘 다 베들레헴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하고 예수님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요, 애굽으로. 예,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마태의 특징은 성경에 능한 자이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사건 전개가 엄청 빨라요. 성격이 급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예? 예. 27장, 28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몇 장까지인 줄 아세요? 21장. 요한복음이 21장, 예, 누가복음 24장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16장이에요. 빨리 끝내버려요. 뭐 족보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나타나고 바로 사역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동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귀신과 마귀와 대칭하는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거 되게 많고요. 굉장히 행동지향적이고 사건 전개가 빨라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곧이라는 단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곧이라는 단어가 40번도 넘게 나와요. 16장 중에 40번도 넘게 나와요. 그래서 곧 계속 곧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막 누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귀신이 공격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이런 거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고요.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과 사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그들은 그냥 사건만 기록하거나 그런데 누가는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만 기록한 인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인물과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게 누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이후에,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 뒤늦게 90년경 쓰여지거든요. 예, 요한이 이제 95년쯤 죽는데 그 다 이렇게 기록 연도를 보세요. 뭐 AD 65년, 70년, 80년 그쯤인데 다 쓰여졌는데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기록해요. 그리고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되게 집요하고 되게 세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를 다 맞춰놨어요. 숫자도 다 맞춰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나타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들, 여기엔 없는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해서 세븐 I am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7개의 세븐 I am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7개의 표적도 기록하고, 아무튼 그러한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요한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진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예를 들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친히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막, 그래서 자기만 이름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자신을 더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오해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풀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이 복음서의 열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메시아 시대가 여러분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이에요. 제가 지난번 캐스켓 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들 33살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대드릴게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어요. 그 헤롯 대왕이 제가 아까 말했죠. 되게 비열하고요. 그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도 아니어서 막 뇌물 쓰고 막 어떻게든 내 권력과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그렇게 오만방자한 행동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막 이제 막 로마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야 진짜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올 거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했어요. 성경을 구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올 거다라고 이제 쭉 소문이 도는데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 공부만 하고 눈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별을 보고 따라와가지고 별이 어디서 멈추지?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헤로데게 가서 물어봐요. 여기 왕이 났다면서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나긴 어딜나? 그래서 헤롯이 열받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열받게 하고 그냥 도망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래요. 가버려요.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헤롯이 4년에 죽고 기원전 4년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정확히 태어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4년 전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5년이나 6년쯤으로 봐요. 그것이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 근데 예수님이 죽은 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원 후 34년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는 한 30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제자. 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요. 이제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오늘 언젠가? 큐티 본문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지난 주일날 봤거든요. 베드로와 겟셋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갔다 그랬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요한 세베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제가 왜 써놨냐면요. 저분들은 아들을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적어놨어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우리가 12명을 왜 외우기 어렵냐면요. 그 중에 6명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명만 이름 외우면 3개만 이름 외우면 6명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 유다예요. 그래서 시몬, 야고보, 유다. 시작. 시몬, 야고보, 유다. 벌써 12명의 제자 중에 6명 외웠어요. 제가 가로 열고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시몬이 이제 베드로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다데오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유다예요. 근데 어느 책에는 다데오라고 적혀 있고 어느 책에는 유다라고 적혀 있어서 저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누구죠? 안드레아. 유명한 친구죠. 안드레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그 다음에 자, 저기 이제 8명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데오가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귿이 들어간 디귿의 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도마. 그 다음에 마니까 마로 시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자, 마태 미음 다음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죠. 12명 다 외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자, 그 동명이인이 3명이라고 했어요. 누구?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유다. 이렇게 됐어요. 참고로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은 옆으로 나열을 했고요. 저 시몬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는 형제 아닙니다. 그냥 옆에다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 야고보의 동생은 요한, 디귿 다데오니까 디귿 또 있죠. 도마, 마테, 미음 다음 비읍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기억하고 우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는 신약의 역사책은 딱 한 권이에요. 바로 사도행전이죠. 역사책은 딱 한 권이어서 우리는 이 한 권의 역사만 보면 신약의 역사는 끝나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그 역사도 우리가 너무너무 외우기 쉽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의 말씀만 보면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요약해 놨어요. 그 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신약의 모든 역사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아까 우리 지도 봤죠.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 그것이 신약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한 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본이에요. 장으로 나눠보면요,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달되고 전도가 되고 막 사람들 변화받고 막 한 번 베드로의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 남자들만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회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이 이제 거기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큰 사건이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이제 스데반이 죽고 이제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내용들이 원래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르르 몰려와서 살았어요. 즉 이 유대인들이 가득해야 될 그 도시에 이방인들이 가득하면서 잡족들이 막 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통을 고수했던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그 이제 원래 우리의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저 잡족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할 리 없죠.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에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도 있었다라는 것에 그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펼쳐졌죠. 8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열심히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한 절의 요약본이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딘지. 이게 제가 세계 지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세계 지도고 저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저 밑에 이렇게 토끼처럼 이게 V처럼 나타난 거 있죠. 거기가 이제 홍해, 그리고 왼쪽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아프리카 대륙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시아 대륙이고 저 위쪽은 북유럽 대륙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어디서 진행되냐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저기가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짠! 확대가 됐어요.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저기 밑에 이렇게 생긴 데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쭉 가고, 자, 이 지역에서 있고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7장에 이게 뭐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남쪽 아닌 북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 지역에 모여요. 여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기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3번을 돕니다. 이 지역을 한 번 더 확대해 볼게요. 저 지역 뿅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초록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코스.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한 권의 성경을 씁니다. 1차 전도여행은 한 권, 2차 전도여행은 두 권, 3차 전도여행을 세 권을 써요. 1차 전도여행 한 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디옥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쓰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한 권의 책.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쓴 한 권의 책 갈라디아서. 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요, 저렇게 북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갑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튀르기예죠. 터키 오른쪽 지역으로 쭉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쭉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쭉 가고, 자, 1차 전도여행 때 한 권의 책을 썼다 그랬어요. 어떤 책이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은 두 권의 편지를 씁니다. 어떠한 책이냐면요,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표시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아테네라는 곳이고요. 아덴이라고 말하는 아테네이고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그 아테네 지금 동그라미 위로 보시면 그 빨간색 밑줄 쳐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곳을 떠나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떠났다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야 되겠죠. 그냥 이제 그대로 없어지겠죠. 근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테네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없이 그냥 교회 개척하고 교회 오랜 역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때는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뭐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은 두 권을 썼어요.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전도여행 때는 몇 권을 썼을까요? 세 권을 썼어요.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자, 세 권. 어떠한 책이냐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자,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요,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머물거든요. 3년 정도 머물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고, 쭉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는 지금 여기보다 더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내가 사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꼭 갈게요. 곧 봬요. 하고 이제 로마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책이 이제 로마서이고요. 3차 전도여행 다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시대, 기원 후 33년에서 95년인데 이제 책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역사서와 서신서와 그 21권의 서신서가 다 이제 가르침 시대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1권의 서신서에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21권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어떤 책일까요? 갈라디아서. 땡! 그거는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 하지만 모든 서신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저 뒤에 있어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야고보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면 질문,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참고로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어떻게 내 형이 무슨 구원자야?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위해 충실히 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그런 것들 하죠. 자,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쓰면서 기록한 책 뭐요? 갈라디아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두 권 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여행 뭐입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감옥에 투옥돼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 권의 책을 쓰죠. 뭐죠?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잠깐 풀려나요. 그래서 이제 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제 내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정말 그 젊고 유능하고 성령 충만한 그 나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나의 유언의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한 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서부터 디도서까지 저렇게 13권이 돼요. 그리고 빠져있는 서신서가 뭡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네, 이것이 바로 가르침 시대에 있었던 책들이고, 그럼 마지막 한 권 남죠? 이거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자, 21권의 서신서. 자, 가장 먼저 뭐 쓰였다고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전도여행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에 갇혀요. 옥중서신 4권, 에필골몬. 그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다음 나의 후임자에게 남겨주는 것,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까지가 서신서이고요. 마지막 한 권 이제 요한 계시록이 있죠.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지금이 36분인데요 37분인데요 제가 10분만 그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시대는 중간사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그 중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중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역사에 기록되어 있던 이 역사를 빼내고서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구약의 예언서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이 봤던 환상, 그 4개의 짐승 뒤에 이제 하나의 별이 내려와서 그 왕관으로 그 다스릴 그 통치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망의 시대를 통해 그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은 유대인들이 다 쓰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의 원어는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의 원어는 대부분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똑같은 유대인들이 쓰는 책인데 그럼 신구약 다 히브리 말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구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는 신약은 왜 헬라어로 원본이 헬라어로 기록됐을까요? 우리는 이 중간기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망의 시대는요 5가지 큰 사건을 보면 돼요. 5가지 큰 사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작. 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 제국을 누가 다스리냐면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포로 시대 그리고 그 성전 재건 시대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가 아니에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바사, 즉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리고 구약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헬라 세계가, 헬라 시대가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사 때 통치했던 나라는 헬라와 로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아요.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한, 그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단 한 명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위대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서거든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그 땅과 그리고 권력과 이런 것들, 세력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4명이 붙어요. 4명이 붙다가 2명의 결승전을 붙어요. 한 명은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한 명은 위쪽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 누가 더 세냐를 싸우는데 그 싸움의 접견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과 북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누가 등이 터집니까?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계속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 핍박을 당합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고난을 당하다가 그들이 잠시 나라를 되찾아요. 기원 전 167년에서 164년 대략 한 3년 정도 나라를 되찾는 게 바로 마카비 왕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요, 헬라 문명이 막 헬라 문화가 가득했었을 때 막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문화에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다 들여다볼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막 연예인들 막 좋아하고 오빠 막 BTS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그 마카비 왕조들, 정말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잠깐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 또 뺏겨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을 해요. 나라를 찾았지만 이제 로마가 다스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다 하는 게 이제 대망 시대의 이야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줄게요. 자, 이스라엘이 헬라 시대의 일부가 됩니다. 헬라 시대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어요. 사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그들을 점령하냐, 누가 그들과 싸우냐라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 다니엘에 보면 다리오 나와요. 다림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외웠거든요. 다리오 왕이 다스려고 통치하고 있을 때 전쟁이 한 번 붙어요. 그래서 바사, 그 페르시아 군대는 6,400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 6,400명을 죽였는데 우리 이쪽 군대에는 192명이 죽어요. 6,400명 죽이고 192명 죽으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192명 죽은 사람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피데스라는 사람이요, 와, 우리가 진짜 대박 이겼어 라고 해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열심히 달려와요. 몇 킬로를 달리냐면요, 42.19킬로를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말도 안 되게 그 헬라가 그 페르시아를 이기는 그 유명한 전투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어디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아하수에로가 누구죠? 에스더 남편이잖아요. 그 아하수에로는요,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되게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하수에로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아하수에로의 히브리어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래서 반대네. 크세르크세스가 헬라어 이름이고 아하수에로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기명은 아하수에로, 신약의 표기명은 크세르크세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칼을 갈고 있겠죠. 헬라 이것들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여전히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고 성격이 되게 괴팍하고 되게 극악무도하고 막 도끼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를 쳐들어가요. 딱 쳐들어가서 야 우리가 니네랑 싸울 군번이냐? 야, 니네 우리한테 엎드려. 그래서 야, 니네 항복의 의미로 흙과 물, 그러니까 우리 땅과 우리의 생명수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항복의 의미로 흙과 물을 갖고 와 라고 전령을 보내요. 근데 그 전령에게 그 유명한 레오디다스라는 왕이요, 그 헬라의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헬라의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 와서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 헬라 제국 그 쬐끄만 그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좁은 협곡에서요, 엄청나게 큰 전쟁을 이뤄요. 300명이요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바로 스파르타 전쟁이죠. 예, 우리 스파르타식 교육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후드려 패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그래서 스파르타. 그래서 그 스파르타 전쟁.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의 배신자에 의해서 그 협곡을 가로막고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그 스파르타 보시면 너는 관대하다. 그 사람이 크세스예요. 그래서 관대하다.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열받아서 돌아갔는데 와이프가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에스더를 처로 맞이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람 에스더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막 괴팍하고 막 열받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만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우리 민족들 살려달라고. 그게 그 에스더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이제 헬라가 저기 누구예요?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엄청나게 커요. 근데 헬라가 제일 잘했던 건 역사, 문화, 철학의 황금기예요. 지금도 헬라 문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고, 특히 잘했던 건 언어를 다 헬라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쓰는 모든 언어를.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 유대인들 다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됐잖아요. 대망의 시대 첫 번째 헬라의 속국. 그래서 언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계속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리킨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신약의 역사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철학자 이름 대보십시오. 네?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또 이런 사람들 다 저때 사람이에요. 헬라 제국이 다스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건축의 역사를 바꿔요. 그래서 저기 건축물 있죠. 큰 기둥의 세모, 그리고 그 세모 안에는 막 여러 가지 조각상들, 그게 다 헬라 문화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 기원전 330년 정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두 번째 큰 사건 알렉산더 후계자들, 시간 관계상 있었는데 이게 4명 4강 2강 하다가 막 싸우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만 엄청 피 터지고요. 기억해야 될 거는 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뭘 했냐면요, 되게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도서관 이런 것들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막 자료를 다 모으고. 근데 저 왕이 뭘 했냐면, 유대인들, 이 책 뭐야? 우와, 이런 책이다. 우와, 막 천지를 창조하고 막 7일 만에 막 모세의 기적 막, 우와,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헬라어로 번역해.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70인역 셉투전트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신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예. 우연히 그것이 또 무대기로 발견이 됐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했다는 것 있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카베오 민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되찾아요. 안티오코스 3세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문화가 그러니 그러면 너희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 예배도 드리고 너도 해, 못도 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 안티오코스 4세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완전 벽을 담을 쌓여. 안티오코스 4세가 뭘 했냐면요, 니네 예배 드리지 마. 두 번째, 안식일 때 절대 모이지 마. 세 번째, 성소 막 음란하게 안 두고 성소 다 더럽혀. 네 번째, 부정한 재물, 너희가 막 다리 막 삐꾸 몸 막 이상한 막 털 다 빠진 이런 걸로 제사 드려. 그리고 다섯 번째, 니네 할례도 받지 마. 어디 이상한 거 막.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핍박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해서 만약 이거를 어길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포악했던 사람이냐면요, 3일 동안 8,000명 죽여요. 3일 동안 8,000명. 진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핍박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게 마카베오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카베오 가족들이 뭘 깨닫냐면, 문화를 쫓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노출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들 어디 갔어? 이 친구들 성훈이 어디 갔어? 우리 장민재 잘 좋아 형, 잘 들으라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요 절대로 타협합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그런 제사 예배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음란해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에 굴복해서 로마의 아까 그 황제들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분봉왕이 뭐냐면 그 헤롯 대왕에게 그 유대 땅을 맡기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네 개의 짐승을 봐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곰과 같은 바사 제국이 무너졌고, 머리 3개 달린 표범과 같은 그 헬라 제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 달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저기 로마 제국이 이제 막 너무너무 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야, 이제 이 제국도 무너지게 된다면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것이 바로 대망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캐스켓 MT 신약의 5가지의 시대,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하면 여러분들이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이! 네,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이고요. M! 메시아 시대, 기원전 6년에서 기원전 33년. EMP,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기원후 33년에서 65년까지고요. 대략 65년까지로 우리가 정했고요. 그리고 EMPT, 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 기원후 33년에서 95년. 그 다음에 EMPTY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신묘막측한 그 말씀의 주인공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신약 성경에 대한 모든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듣고 보니까 신약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의 특징대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편지들,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놓았는지 우리가 성경에 더욱더 능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